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절로 22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에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배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배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배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구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사마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으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새벽 시간이나 또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읽게 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고 월요일날 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한 권이 되고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긴 한데 이게 이 말씀들이라는 이 구약 본래 이 제목 처음에 나온 단어 그래서 신명기 처음 나온 단어 그 제목이 말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들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제목으로. 근데 이게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그것을 말씀들이라고 제목을 잡지 않고 무슨 말씀이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제목에다가 질문을 해서 해석을 한 게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그 사건과 또 그 애굽의 여러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들에서 신명기라고 그 라틴어든 또 영어든 그걸 또 한글로든 이렇게 그 뜻 자체가 거듭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기록이다. 신명기라고 붙여져 있는데 특별히 또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신명기 전체가 앞에 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 했던 말씀을 해석하고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또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거듭하여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신명기 10장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그 많은 율례와 법도를 다 설명하여 주신 그 요약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그 백성들 앞에서 깨뜨려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 다시 모세에게 그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게 해서 다시 기록한 말씀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 신명기도 앞에 얘기를 다시 말씀하고 거듭하여 얘기하고 그걸 해석하여 가르쳐주는 얘기이면서 동시에 오늘 십계명을 두 번째 기록한 다시 기록한 거듭하여 기록한 말씀을 오늘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듭한다는 게 계속 나오는 건데 이 거듭하는 거 다시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지 첫 번째 한 것을 두 번째 했다 이 순서도 있긴 합니다. 첫 번째 한 것을 두 번째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연수로 하면 1, 2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거듭하여 말씀한다는 건 반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건 뭐냐? 강조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 거듭하여 얘기하고 그 얘기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강조한다는 반복과 거듭과 강조라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같은 얘기를 때와 시간과 장소와 모든 상황 가운데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시대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복음이 바뀌어진다든지 또 사람에게 복음이 다시 뜬다든지 이렇게 복음이 달라진다든지 진리가 바뀐다든지 하나님 뜻이 틀려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창세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말씀이 기록된 BC 1500년부터 말씀이 기록된 그때까지 계속하여 시간과 장소, 환경과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수많은 역사의 부침도 있었고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합하여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같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복음이 변화된다든지 진리가 바뀐다든지 그 기준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계속하여 강조되어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로 나누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나타난 그 모든 본질적 진리는 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대단하고 누구는 더 덜해서 이 차이와 또 높낮이가 구분돼요. 어느 것은 더 잘했고 더 못했고의 구분이 아니라 각각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한 계획을, 선한 뜻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 이게 거듭 신명기, 거듭하여 말씀하신, 다시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요 목적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타겟,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뜻의 도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고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우리는 십계명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나눠놓고 어디까지 우상이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에 마치 구분하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 이상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큰 뜻이 반쯤 된다든지 이 정도는 아닌다든지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아니라든지 이쪽 정도는 하나님의 범위가 속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여기는 미치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분하여 하나님을 되게 작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엉망 있는 거예요. 마치 이상한 어떤 힘이 하나님의 영역마저도 침범하여 들어와서 다 막 깨뜨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약화시키고 줄여버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하늘과 하늘의 범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고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이라는 거예요. 10장 14절에 보면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통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고 어느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모든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너희를 향한 너희의 행복을 향한 너희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계명도 이렇게 하면 조금만 선 넘어가면 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 범위를 정해놓고 하나만 걸리면 너는 퇴짜 맞고 너는 내 나라에 못 들어오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잣대를 재서 선만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떤 이 벌을 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고백을 10개에 나눠서 큰 덩어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10개를 또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이 둘로 탁 나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명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의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쪼개서 율법을 만들고 율례를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밀함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율법의 613가지 한 개라도 걸리면 너는 퇴짜, 너는 이 정도 안 하면 안 돼, 이만큼 쌓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계산한 대로 요만큼 내야 되고 요만큼 내서는 안 돼, 이렇게 양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걸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누가 알아채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못한 건 하나님 모르고 지나가셔야 되는, 이렇게 이상하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쪽으로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때까지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 없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 같은 거예요. 그 모든 걸 통하여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베풀어 놓았는지를 이렇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장 13절에 보시면 10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려진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높낮이의 차이는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여기서 그 메시지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똑같이 갖고 있는, 그 은혜를 품고 있는 자가 함께 울리는 공명과 같은 거예요. 공명이란 같은 소리가 함께 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은혜의 것을 얘기하든 그 소리에 공명되어 울리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더 높고, 위에서 말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잘 말하는 사람이 더 멋진 게 아니고, 누구든지 듣는 이나 말하는 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소리 누가 먼저 낼 것 상관없이 그 소리를 함께 울리는 공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자와 듣는 성도들 간에 다 같은 하나의 소리인 거예요. 이게 다른 소리라든지 나는 해봤더니 좋더라 너도 해봐라 이게 아니고, 그 소리는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인 것 뿐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이고, 이게 말씀 나눔이고, 이게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이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모임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채점을 매기는 곳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만큼 했으면 너는 많이 받고 이만큼 못했으면 너는 덜 받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소리를 내는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공동체가 곧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보통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연히 생겨지는
해피라고 그러잖아요. 해피가 해피니스에서 나오는 이게 우연히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복, 여기서 말하는 그 행복은 우연히 아무렇게나 어떤 때 갑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섭리와 경륜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했던 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다, 좋다라고 말했던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행복해 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당신이 만든 이 모든 하늘과 하늘,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음의 소리를 어디서 또 똑같이 듣기를 원하시냐면 이걸 다 만들고 만들어 놓은 다음 아담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당신의 백성이 즉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좋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걸 곧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걸 곧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곧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좋아요 라고 같이 토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곧 행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그 자리예요. 하나님 나를 행하신 그것이 나도 같이 좋아요, 맞아요, 기뻐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는 그 소리가 토부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똑같이 공명하여 저도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메시지예요. 너만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시 동일하게 메아리쳐 울려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그 지휘자의 소리를 따라서 그 지휘자의 반복을 따라서 그 소리에 같이 반응하는 마치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이 통치와 지휘 속에 같은 소리를 같이 울려주는 수많은 다양한 소리가 하나의 소리를 내는 교향과 같은 거예요. 모두가 온 만물이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펼쳐내는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십계명 안에 그런 말씀이 있고 이것을 증거하는 그 소리에 공명했던 모세가 또 그 소리에 백성들에게 반응하고 그것이 함께 울려지는 하늘나라에 요한계시록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는 그 수많은 찬양이 어느 날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삶 곳곳에서 지금도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모든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쭉 읽어서 다시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가운데 신이시고 주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전부이시고 주의 주시고 나의 기쁨의 기쁨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크시고 계속해서 그의 크심을 끊임없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심의 노래의 모든 것이 오늘 그 안에 그 전부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약한 모습들이 그 하나님의 큰 통치 아래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려놓냐면 이렇게 그려놔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오늘이에요. 크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그에게 옷을 입히시고 그에게 떡을 주시고 먹을 것을 입혀가시면서 그 사랑을 세밀하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에요. 한 생명이 땅에서 세워져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모습을 이렇게 담고, 하나님은 대단히 크시구나. 하나님은 너무 높으셔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내 목소리도 못 듣고 내 삶을 몰라주시고 내 말에는 귀를 기울이시지도 않으시고 내 기도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작고 미미한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아, 나그네, 과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체적으로 그 삶도 실제로 들어가면 그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삶이 그렇다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도 어느 나라 가면 정말 이방인이잖아요. 누군가가 보듬어주지 않으면 살지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그렇게 세밀한 미약한 존재에 하나님은 그 삶을 붙드시고 그 강한 팔로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떡을 주시고 그에게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을 주고 옷을 입히신다는 게, 그가 그 삶에서 비록 겉으로 보여질 때는 자꾸 미미한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의 강한 손에 붙들려져 있는, 누구도 그를 해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양이 그 이리 한복판에서도 결코 그 일이 어떤 힘으로도 헤아려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 있든지 어느 상황이 있든지 결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백성을 해하거나 없이 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롯이, 언제나 오롯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20절에 가보시면, 10장 20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사랑받은 자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2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심지어는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그의 찬송이 되시고 또 그를 향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내 삶의 하나님이고 내 오늘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그 노래예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노래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내용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 이 십계명을 다시 주시고 반복하여 주시고 거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고 깊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거꾸로 가면 10장 12절이 실제적 결론이에요.
이 모든 얘기의 실제적 결론은 10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너한테 이제 줬으니까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이제 계산할 거야. 이제 계산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요구한다는 단어가 약간 뉘앙스가 이제 값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들려지는데 그 단어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에게서 찾고 계시는 것, 보고 계시는 것, 이 찾는다는 거거든요.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며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찾아내시는 바, 발견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찾아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지금 마치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이 말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뭘 잘못했는데, 내가 좀 안 했는데, 내가 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한다라고 이 모든 것들의 나타남은, 아웃풋은, 드러남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풋에 의하여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의 공명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곧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곧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우리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온 그 은혜가 자동으로 공명하여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토부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의 모든 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서 없네가 텅 비었네가 아니고 그것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그거를 다시 영광으로 받으시기 위하여 그걸 모두 심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어서 살게 하신다 이 뜻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뜻을 다하여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나타난 이 뜻을 다하여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이라는 이 단어가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살아 숨쉰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로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자리예요. 오늘 또 그 사랑에 힘을 입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받아가시는, 찾아내시는, 발견하여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누구도 해하거나 줄이거나 없다 하거나
아니라고 부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찾아내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작은 연약함마저도 그것을 방해하여 약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의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은 오늘 내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자로, 그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하더라도 이거는 큰일 나는데 저건 안 되는데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으로 도리어 더 자랑하며, 사도 바울의 자랑처럼 나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는, 그 은혜의 족함을 기뻐하는 그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며 그 말씀으로 행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